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이 되겠습니다. 103편입니다.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의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새벽기도 인원이 많아졌다, 줄었다, 많아졌다, 줄어졌다. 그래도 나오신 분은 계속 나오시는 것 같아요. 새벽기도 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많은 경험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하냐?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 고난이 많아서 그 고난을 때문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죠. 그 다음 또 영적인 경험을 했어요. 영적인 경험을 했어요. 뭐 마귀를 봤다든지 천사를 봤다든지 예수님을 봤다든지 이런 영적인 경험을 자주 하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여러 종류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왜 기도를 했느냐? 나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배운 걸 보니까 첫째는 처음 교회 나갈 때는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옛날에 갈 데가 없어. 교회 밖에는. 옛날에 이런 놀이시설이나 무슨 뭐 게임장이나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어. 그 교회가 공간이 제일 높고 예배당이. 그러니까 청년들 몇이 항상 교회 가서 놀았어요. 교회가. 교회가 저녁 먹고 할 일 없으니까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가 훨씬 편했어요. 집은 방이 조그만한 데서 여러 명이 다 자야 돼요. 온 식구들이. 그러니까 이런 여름에 옛날에는 뭐 선풍기밖에 없잖아요. 선풍기 있는 집도 부잣집이야. 선풍기 없는 집도 셌어. 그러니까 교회 가면 선풍기도 있고, 내가 처음 나간 교회는 선풍기도 없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깔았으니까. 근데 일단 공간이 넓으니까 창문을 열어놓으면 시원해요. 밤에 시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교회로 모여서 남자아이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신앙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기도하고 자고 기도하고 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예수님 만났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근데 기도를 가끔 또 하기가 싫잖아요. 은혜를 받았어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은혜를 잊어버려. 기도하기가 싫어. 그러면 하나님이 꼭 마귀를 보내요. 꿈속에 마귀를 보내가지고 마귀가 나를 막 괴롭히는 거야. 내 영혼을 끌고 이상한 곳을 다녀서 악몽을 끼게 하는 거예요. 악몽을. 여러분으로 말하면 악몽을 끼고 막 비명을 지르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온몸에 식은땀이 나요.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렇게 악몽을 끼는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기도를 시작해. 그러다가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또 이제 한 몇 달 동안 그런 악몽이었고 편안하게 잠을 잘 자. 그럼 또 기도하기 싫어져. 네. 그러다가 또 그냥 하나님이 어디다 데려다 놓고 저 산꼭대기 갖다가 탁 밀어갖고 툭 떨어뜨려 버려. 그러면 또 하고 깨가지고 내가 또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네. 그럼 또 잊어버려. 하여간 인간은 간사해. 그렇게 반복된 게 수십 차례. 그러니까 나는 기도만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떤 때는 지옥 불수도 집어넣어버리고 어떤 때는 하늘에서 떨어뜨려 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큰 송아지만은 막 개가 나타나서 날 불기를 한다. 악몽을 깨요. 그래도 기도 안 하면 이제 뱀이 나타나. 마지막으로 뱀이 나타나. 뱀이 나타나가지고 막 나를 공격을 해도 물려고. 그러면 막 내가 제일 징그러운 게 뱀이거든요. 난 이상하게 시골에서 자랐는데도 어렸을 때부터 뱀이 제일 징그럽더라고요. 쥐새끼도 징그러운데 쥐보다 더 징그러운 게 뱀이야. 시골에서는 이렇게 뱀 보면은 애들이 조그만 애들도 막 그냥 다 머리 이렇게 때려갖고 막 죽이고 막 그러거든요. 나도 많이 죽여봤어요. 길거리에서 뱀 보면 막 죽이고 막 그랬는데도 뱀이 제일 싫어. 꿈속에 나타나. 근데 뱀을 껴안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뱀을 집에서 기르는 사람들. 그러죠? 뱀을 집에서 기르고 막 이렇게 쇼를 하잖아요. 뱀 구렁이 갖다가 몸에 넣어 가고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 사람들은 마귀하고 친구인가 봐. 나는 하여간 꿈속에서 뱀만 보면 아주 이렇게 기절초풍을 해요. 그냥. 조그만 뱀이든 큰 뱀이든 하여간.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하니까 사탄이 이렇게 나왔을 때 공격을 하는구나. 그러고 막 또 계속 체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싹 없어져요. 그런 일이 없어. 하긴 기도만 하면 그런 일이 없어지고 좋은 꿈들을 꾸는데 기도만 안 하면 지금도 나쁜 꿈을 꿔요. 지금도. 기도만 안 하면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때문에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역시 주님과 가깝게 신앙생활하게 돼요. 항상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붙잡게 되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려고 그러고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3편 시편은 다윗의 시다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입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래놨어요. 자, 1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잘 써놨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찬양하라 그랬는데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죠? 보세요.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을 깊게 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송축했다는 거예요. 그러죠? 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았어요? 다윗이.
솔로몬이 아니에요. 다윗이. 히스기야도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고 깊숙이 하나님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다윗이라고. 근데 다윗은 계속 시편에 여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해요. 거룩한 이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죠?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을 깊숙이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분인 줄 알고 그분을 거룩히 여기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고.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게 중요해요. 자, 이단이 왜 이단인가를 이제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통일교는 누구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겨요? 문선명이. 전도가는 누구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겨요? 박태순이. 신천지는 누구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겨요? 이만.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 그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교회는 누구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이름. 맞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네. 목사가 아무리 유명해도 목사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올바른 교회예요. 올바르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교회예요. 믿습니까? 이런 데서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르친 이 기도문이 보통 기도문이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이 이단이었다면 누구의 이름을 귀중하게 여기라고 했을까? 자기의 이름을 귀중하게 여기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다. 그러면서 누구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이시오 그리스도이신 거죠. 믿습니까?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런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와, 다윗이 깨달은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구나.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니까 다윗은 벌써 구약시대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송축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말해요. 그 다음, 그러니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제 잘못된 걸 빨리 버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을 따라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인간의 사사로운 욕심이 사라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냐? 첫째, 몰라서 안 하고, 두 번째는 자기 욕심에 가려워서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안 보이니까 그래. 이단이 자기 욕심에 가려워서 성경이 안 보이는 거죠. 성경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육체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돼. 왜? 내 영혼이 나의 본체니까. 육체는 껍데기다. 껍데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빨리 잊어버려. 그렇죠? 세월호 사건도 이제 벌써 잊혀지기 시작했어. 한국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슨 사건이든 3개월만 지나면 잊어버린다. 근데 그것은 영적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니까. 악몽을 끼고 3개월만 지나면 잊어버려. 그리고 다시 기도 안 해.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간섭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다 끌고 가가지고 저기 한강 다리 위에다 올려놓고 뒤로 탁 밀어버려야 돼. 그래야 막 으악
깨가지고 내가 이거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모양이다. 기도해야 될 모양이다. 이렇게 정신이 바짝 나지. 나는 그러셔 지금도.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질 않으셔. 그래서 그렇게 깨고 나면은 마귀 주는 기도도 하지만 감사 기도돼요. 하나님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가 저절로 나. 간섭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죄도 용서해 주시지, 병도 고쳐 주시지, 또 네가 죽을 고비에서 파멸해서 구원도 해 주시지, 하나님이 너한테 인자도 베푸시지, 긍휼도 베푸시지, 좋은 것도 주시지, 소원도 들어주시지. 그러니까 너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6절.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은 공의롭다. 어느 누구한테도 팔이 안으로 굽히지 않는다. 언제나 공의로우시다.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셔서 억울하게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다 복수를 해주신다. 원수를 갚아주신다. 왜? 공의로우시니까.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을 모세를 통해서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송축하라.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왜 여호와라는 이름을 등장을 시키느냐? 구약시대 때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계시지만 바알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아세라도 하나님이라고 그래. 예? 몰렉도 하나님이라고 그래. 전부 다 자기 나라 신들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구분이 안 돼. 하나님 그래 놓으니까.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다 이거죠.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송축하고 감사해야 된다.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고, 노하기를 자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더디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감사해야 되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다. 그러니 감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9절.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죄를 져도 죄 지을 때마다 막 그냥 채찍을 때리시고 야단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고, 화가 났다고 해서 나는 너 안 봐! 그러면 끝까지 안 보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나도 안 볼 거야. 그래도 날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다시 마음을 푸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모세를 통해서도 배웠고 자기가 직접 경험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10절이. 다 같이 읽으세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만약 우리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했다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자기가 직접 깨달아서 봐요. 사울왕, 자기 앞에 된 사울왕은 별것도 아니야. 2번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죽여버리고 왕권 뺏어버리고 자녀들까지 싹 죽여버렸어. 그러죠? 그리고 왕권을 다윗한테 주었어. 다윗은 사울왕보다 더 죄를 크게 2번을 졌어. 바세바 가늠과 그의 남편을 살인해서 고의 살인. 그죠? 2번째는 하나님보다 잠깐이지만 군대를 더 의지했어. 사울왕의 죄하고 2개를 비교해보면 다윗의 죄가 훨씬 커. 그러면 그 죄들을 하면 다윗 왕에게도 하나님이 왕권을 빼앗고 어떻게 해야 돼? 죽여버리고 그 자손은 영원히 왕이 되지 못하도록 싹 쓸어버려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왕권을 줘야 돼. 사울왕도 그렇게 했는데,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회개했더니 그 죄값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죄는 이만큼 졌는데 죄값은 이만큼밖에 안 줬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 말이 나온 거 10절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라는 거예요. 만약 사람이 지은 죄로 다 심판해버리면 아무도 살아있을 사람이 없다. 다 죽는다. 그런데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고 통에 자복을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죄값은 받게 하신다고 그랬어. 죄값은 성경에 그려놨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인으로. 그러죠? 막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죄값은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해서 반드시 받게 하신다. 그랬는데 성경에 어떤 사람은 보면 죄를 짓고 죄값을 받아서 그 자리에 죽는 사람이 있어. 아간. 즉사의 즉사. 그죠? 그 자손까지 다 죽어. 외투한 벌과 금 몇 개 훔쳤다고 그냥 그 자녀들까지 싹 죽어요. 즉각 심판해버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한 번은 심판한다고 죄 용서해 주시고 더 귀하게 쓰셔. 모세, 사람은 죽였어. 살인자야. 그런데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셔.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 죽였어.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어. 그런데 죽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더 귀하게 쓰셔.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 이게.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과거의 죄값은 죄도 용서하시고 죄값도 싹 사하시고 더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죄진 자는 다 심판해 버리신다. 그러면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뭐라고요? 크심이로다. 사도 바울한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커요, 적어요? 모세한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커요, 적어요? 다윗한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커요, 적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이 높은 같이 땅과 하늘이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같이 크시단 말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송축하라. 맞습니까? 그래 오늘 아침에도 없는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구한테 이렇게 인자하심을 베풀어요? 중요한 거.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만.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만. 그래서 13절 아버지가 자신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라니. 아무나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은 또 누구한테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만. 맞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만 그렇게 높이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인자하심을 그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예요. 너는 모세 죽어야 되는데 너를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겠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바울 너는 죽어야 되지만 내가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신약시대의 위대한 사도로 쓰겠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4절 더 재밌어요. 성경.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무엇뿐임을 아시고 여러분이 뭐라고요? 먼지들이 까불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라고요?
먼지가 머리에다 왕관 썼다고 왕이라고 다녀요. 여러분, 개미가, 여왕 개미가 머리에 왕관 쓰고 다녀. 여러분, 여왕님이시여 그래요? 발로 가서 각 밟아버리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잘 것 없는 먼지라, 이 먼지. 15절 다 같이,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네. 인생은 우리가 사는 날이 뭘 것 같다고? 풀. 불이 잠깐 봄에 났다가 가을 되면 싹 말라 죽잖아요. 그죠? 그 정도밖에 못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 다음에 땅에서 무슨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무슨 뭐 교수, 이렇게 뭐 목사, 이런 영광이 뭐와 같다고요? 들의 꽃과 같도다. 꽃은 풀보다 더 생명이 짧아. 장미꽃 5월달에 피면 한 달밖에 못 가. 다 말라 죽어. 그러죠? 튤립 4월달에 피면 한 달밖에 못 가. 무슨 꽃이든지 한 달 이상 피는 꽃이 없어. 그래도 풀은 봄에 피면 가을까지라도 가지. 곧 조금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면 교만해져 가지고 인간이 아주 못된 행동들을 막 해야 되거든요. 겸손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부자 되면 까불지 마. 그 돈 좀 있다고 말이야. 머리 쫙 떼고 말이야. 교회 와가지고 도도하게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모가지를 확 빼서 비틀어 버려.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래. 근데 그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절대 나한테는 그런 권한을 안 주셨어. 제가 볼 때 성경을 그렇다 그 말이야. 내가 성경을 볼 땐 그래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느 인간도 교만하면 안 돼요. 어느 인간도 어떤 위치에 올라가도 교만하면 안 돼요. 이렇게 짧은 들의 꽃과 같아. 근데 이 말씀을 누가 인용했느냐? 베드로서에 보니까 베드로 2장에 베드로가 또 인용을 해, 이 말씀을.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그렇죠? 16절,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 있던 자리, 풀이 있던 자리도 알지도 못하고 꽃이 있던 자리도 알지도 못해. 수많은 왕들이 다 죽고 무덤 만들어놨지만 아이고 우리가 지금 가서 경배하고 그것들을 뭐 하는 거에 뭐 있어요? 한국에 세종대왕? 세종대왕 내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 어디 있어요? 봐, 여기도 모르잖아, 세종대왕도. 네, 이천에 가니까 있다고. 자, 아무도 그 사람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 뭐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라고? 남겨서 뭐 할 거예요? 지옥 가는데. 그건 세상의 말이야. 세상의 명언이죠. 그 세상의 명언은 성경과 반대되는 게 많아요. 그대로 따라가면 멸망이에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야 그게 진짜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자세히 써놨어요.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믿습니까?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까지 영원토록 네가 살지 않는 너에게 주겠다는 거야. 나는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게 떠올라서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를 들었죠. 이 영생이라는 게 뭐냐.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은 게 영생이야. 그래서 무슨 옛날에 중국 소설 같은데 우리 한국 소설 같은데 보면 산신령이 나와. 산신령은 안 죽어. 수염이 나고 하얀 옷을 입고 영원히 산에서 살아. 난 그래서 산에 진짜 있는 줄 알았어. 그 다음에 또 중국 소설에 보면은 도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은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고 구름 타고 다녀. 난 그게 진짜 있는 줄 알았어. 그게 왜 사람이 그런 거짓 소설을 썼느냐? 그게 꿈이거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근데 그 꿈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히 사는 것은 딱 깨달음을 주시는데 신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영원히 사는 건 신만이 가지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신만이 가지고 있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한번 딱 얻으면 다시는 죽을 수가 없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켜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신처럼. 그런 이게 무슨 왕하고 비교가 되고 무슨 대통령하고 비교가 되냐고요. 그럼 여러분이 영생을 얻으면 대통령보다도 왕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왕이 무슨 소용이 있어? 지옥 가는데. 그리고 살아봐야 뭐 70, 80밖에 못 사는데. 근데 하나님이 영원히 주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걸 주시겠다는데, 이게 보통, 그래서 천하를 갖고도 이걸 바꿀 수가 없다는데, 이 지구 땅을 해도 못 바꾼다는데, 그걸 하나님 주겠다는데,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탄진이 그냥 죽어서 귀신이 돼갖고 천국 간다는 거,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자라가지고 죽으면 귀신이 되고 그 귀신이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거밖에 모르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온 우주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하시며, 온 우주에 이젠 아무도 해할 자가 없는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꼭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았으면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 귀한 것을 다윗이 깨닫고 적어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 쳐다보지 말고 이제는 하늘 쳐다보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다윗을 통해서 배웁니다.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이었지만 우리보다도 더 깊게 하나님을 깨닫고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은혜를 주시고 다윗과 같은 깊은 영적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건축원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